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의식주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기본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어느 정도 노력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인간 내면에 있는 죄에 대한 이 문제와 죽음, 심판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이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삶의 그 환경 가운데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종교든 교육이든 아니면 사회든 도덕이든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주 원시 사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인생의 갈망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워질 수 있을까? 깨끗해질 수 있을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열망들을 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기록될 이 무대가 유대 사회입니다.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세계 최강의 패권 국가가 그 유대 사회를 지배했던 그리고 전 유럽을 지배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의로워지는 그러한 길이다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 당시까지 1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세분하게 연구하고 또한 적용을 해가지고 특별히 이것만을 가르치는 그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유대 사회의 그 당시에 지도자급의 사람들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죄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는 것이 뭔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도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서 3장 그 19절에 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어렵게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더 가까이 와 있는가를
알게 할 뿐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려워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그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어려워지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고 열받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의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극형을 취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전파하는 사도들을 핍박했고 바울을 잡아다가 결국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열받으니까요. 자기들이 믿는 어려워지는 유일한 방법을, 그것은 심판을 가중하는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어려워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배워왔던 종교적인 개념이나 사회적인 통념이나 또한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덕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 정해놓은 의의 수준에 도달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언젠가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인도에 가면은 자이나교라는 교가 있습니다. 힌두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도 그 비슷한 그 세분화된 교 가운데 자이나교라는 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힌두교 쪽하고 불교 쪽하고 원시였던 그런 종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죄를 벗어던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교리화되어 있습니다.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 죄를 안 짓고 어려워지는 것이다. 생명을 죽이는 것이 죄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살아있는 생명에 대하여 절대로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모기가 뜯어먹어도 모기를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하면은요, 물을 마실 때, 우물에 물을 떠다가 물을 마실 때 그 물 속에 자그마한 벌레가 들어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가늘은 채 있잖아요. 그 뭐 깨 같은 거 받치는 채 있잖아요. 그보다 더 가늘은 채를 받쳐놓고 물을 따라가지고 그 물을 먹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하루살이 하나라도 실수로라도 먹어서 죽여버리면 이것은 죄다. 죄가 있으면 형벌을 받잖아요. 그렇게 삽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배운 의에 대한 기준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이게 우습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의 뭐 수천 년 동안 적어도 한 3천 년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종교의 뿌리가. 그렇게 살면서 어려워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어려워지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고행을 합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최소한의 이것으로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사람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히말라야 산맥이나 네팔 쪽에 가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기준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다. 율법이 613가지인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세분화되어져 가지고 명문화되어진, 탈무드와 같은 것들에 의해서 명문화되어진 해석된 율법이 약 10,000가지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의 기준이고 그것이 자기들의 생각이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성경은 못을 박았어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켰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세 이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방법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그 방법을 통해서 의로워진 사람이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의로워지려고 했던 그것도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하물며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개념과 유전을 따라서 의로워지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율법 앞에도 한 사람도 어렵게 하지 못하는데 그걸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한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기준에 만들어 놓은 그 룰, 그 법칙 아래서 야, 저 사람보다는 좀 어렵다, 내가 누구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높은 경지에 올라간 것을 자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심판자이신 하나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어려워지는 것이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근간에 슬픈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한 30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 싶고 온 마음 다해서 세상의 이 유혹이나 세상의 이 세파에서 찌들려 가지고 죄 가운데서 이렇게 고민하며 살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런데 죄에 대한 이 고민은 예수를 안 믿을 때보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았습니다. 양심의 어떤 괴로움과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도 그게 뭐 일상생활 가운데 죄가 그렇게 민감하게 오지 않습니다. 마치 그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자랄 때 보면요, 겨울 되면요 아이들이 전부 다 손이 막 터고 막 콧물이 질질 흐르고 학교 가면 오죽하면은 입학식 할 때 이게 손수건을 달아줍니다. 코 닦아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흙을 뒹굴고 흙에 만지고 흙에 뛰놀고 그랬던 애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병균이 엄청 득지득지해도 면역이 생겨가지고 별로 못 느끼고 살았는데 요즘은 워낙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위생관념을 가지고 막 사니까 조그마한 뭐 병에도, 특히 이 요즘 뭐 감기 같은 거요. 요즘은 이 병원이 지금 어렵답니다. 요즘 같으면 병원이 막 박이 터져야 되는데, 문전성시가 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나가 놀지 않고 전부 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감기균이 옮겨지질 않아가지고 도리어 요즘은 뭐 병원이 어렵다 그런 말 들었는데요. 워낙 이 위생관념을 깨끗하게 하니까 조그마한 그 이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바로바로 감염이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어지간한 죄는 그냥 뭐 다 수용하고 즐기고 죄를 죄로 안 여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요, 그때부터 죄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안 믿다가 80년도 6월 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됐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신앙생활이 시작됐는데, 성경을 이제 접하게 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나는 죄 안 짓는, 예수 믿고 나면 죄 안 지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나니까 정말 천사보다 더 거룩해 보였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서 혼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막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지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주님을 따르고 보니까 죄가 막 죄로 드러나는 겁니다. 까만 옷 입고 연탄 공장 지나가도 별로 까만 게 티가 안 났는데, 옛날에는 하얀 옷 입고 이제 연탄 공장 지나가면 먼지만 날려도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는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지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에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들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이라는 것은 날아가 버린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잠깐 내가 천사가 된 것처럼, 죄 안 짓는 사람처럼 그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순간은 지극히 잠깐이었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세상에 이래 사는데, 주님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데 막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정말 거룩함을 쫓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데, 발만 내디디면은, 이게 하얀 신발을 신고 버스를 타면은 그때는 왜 그리 많이 밟힙니까? 까만 신발 신고 버스 탈 때는 밟혀도 표시가 안 났는데, 느끼지 않았는데, 하얀 신발을 신고 오래간만에 버스를 한번 타보면요, 그렇게 많이 밟히는 것처럼, 하얀 옷을 입으면 별로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이 검은 색깔, 그 다음에 황토 색깔이랍니다. 이게 별로 이렇게 먼지나 이런 것들을 안 타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흰 옷 입고 흰 신발 신고 다니면 계속 느끼겠죠.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을까 하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먹게 돼요. 어렵다함을 입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입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입었지만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자꾸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막 넘어뜨리고 태클을 걸고 짓누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안 짓고 어렵다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없을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곳은, 제가 판단할 때, 저는 신앙생활 예수 안에서 40년을 지금 살았으만으로 없습니다. 옛날에 수도원을 가고 수녀원을 가고 그랬잖아요. 일시적으로 잠시 그곳에서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세 시대에 가장 큰 죄악이 발생했던 장소들이 참 놀랍게도 수녀원과 수도원입니다. 그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뭐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랑으로 살았다 하지만, 중세시대 고아원이라는 것의 이 시작이 수녀원과 수도원에 시작됐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수녀와 그러한 신부들이 육체적인 그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발산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긴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것은 법적으로. 그래서 고아원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라는 정설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욕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것이 인간의 정욕이라는 이 타고난 죄성은 어느 정도는 누를 수 있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그 죄를 다 벗어나고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 기준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다함을 입은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입지 못한 것처럼 자기의 노력과 행위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간에 죄성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어려워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에요. 어렵다함을 입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여전히 똑같은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신 하나님이 어렵게 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가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열심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얻을 수 있는 의는 한 사람도 없는데 이것 외에 진짜 배기가 나타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값으로 피를 흘림으로 죄값을 지불하여 죄를 영원히 사해 놓으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의 것도 곧 내게 대해 증거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는 그 영생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입는 유일한 길이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죄를 사해 놓으시고 만인의 구주가 되고 세상을 구원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플러스를 해놓은 거예요. 어렵게 되는 기준이 1부터 100이 완성이라면 1부터 100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이 원주에서 조금만 가면 횡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가면 둔둔리라고 하는 곳에 엘리야 복음 선교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30년 전에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느냐면은 산골짜기에 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데 허가가 안 나니까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그냥 그 사람들을 수용하면서 벌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원주시내 택시 기사들이 그쪽으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었다는 그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20년 전까지 그랬대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이 어느 날 거기 간다고 와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니까 이제 거기 간다는 이야기는 처음에는 안 했죠. 그냥 원주 와서 그냥 만나서 만났는데 거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뛰어나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늘 성향이 죄에 대해서 막 민감한 사람, 늘 우울한 사람이야. 자기의 이 죄성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뭐 수도사처럼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막 뭐 길을 찾았다고 하면서 태포를 하나 주더라고. 그 태포를 이제 주길래 한번 들어봤습니다. 듣다가 껐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게 뭐냐니까 의로워질 수 있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그 사람은 의로워진 사람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차마 지가 예수라는 말은 못하고 엘리야다. 엘리야란 말은 예수님이 엘리야가 오고 난 이후에 엘리사가 오잖아요.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고 엘리야는 세례 요한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자기가 이제 그 엘리야다. 그래서 엘리야 복음 선교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엘리야를 넘어서 지가 이제 엘리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몰려와서 그 가르침, 그 퍼포먼스,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자기들이 저 사람만 따라가면 저분처럼 어루워질 수 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재성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따라간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공동체의 모든 재산은 이 사람이 다 자기 앞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 원래 있던 죄성이 드러나게 되어서 온갖 음행과 추잡한 일들이 매스컴을 타게 되고 사회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졌고 그 사람은 지금 저 어디 뭐 브라질인가 어딘가에 도망가 가지고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재판받아야 돼. 그런데요, 저는 정말로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거기에 일생을 바치고 삶을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온 인생을 다 바친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뭐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가정도 파괴되고 인생도 파괴되고. 제가 그런 사람을 최근에 만나봤습니다. 그냥 삶이 아니에요. 몸도 망가져. 이분은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그 가르침 가운데 뭐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세상 끝날이 다 되고 자기들이 공동체만이 살아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산을 갖다가 모아서 뭔가를 공동체를 잘 만들어야 되고 자녀를 놓으면 이 세상 끝날에 자녀를 환난 때 자녀를 놓으면 안 되니까 그 자식을 안 놓기 위해서 스스로 못 낳는 것이 안 놓기 위해서 중절 수술을 하고 그랬다는 거야. 우리가 듣기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전도해가지고 그곳에 오게 한 사람도 다 망가졌어요.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경제활동을 못할 정도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돈 다 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어루워지는 일을 위하여 또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이 세상 것들을 다 몰빵을 해버렸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사기친 거죠.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잘못된 데 하니까 따라간 자가 망한다 그러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망한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기꾼들은 영혼을 망치는 사기꾼들입니다. 돈을 잃으면은 어느 정도 노력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 노력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망쳐버리면 영혼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 상처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까지도 가게 되고요. 공격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 되고요. 그런데 그들이 출발점은 속이는 그 사람은 정말로 계획을 가지고 속였겠죠. 그런데 따라가는 사람들은
단지 하나 분별력이 없고 속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살아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던 사람, 정말 어려워지고자 하는 그러한, 어렵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신앙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에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죽었죠. 근데 지금도 그 신앙촌이 있어요. 양산에 가도 있고 부천에 가도 있다 그래요. 할머니들이 있답니다. 젊은 날 들어와서 거기에 모든 걸 다 바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살 수도 없어요. 친척들 다 떨어지고 친구들 다 떨어지고 돈도 하나도 없어요. 나이도 먹었어요. 힘도 없어요. 기술도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그 공장이 있대요. 소금 만드는, 양말 만드는 공장이 있대요. 그거 만들면서 산다는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인생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렇게 따라가면, 저 사람을 따라가면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갔다가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유명하고 뛰어난 그러한 이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지 못할 정도의 그 뛰어난 것이 영적인 것이 되고 능력이 있고 그렇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서요, 절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렵게 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르침 또한 어렵게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렵게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의입니다. 그래서 사기치기 제일 좋은 사람들이 종교 사기꾼입니다. 무당들, 응? 아니면 다른 종교인들.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그 불교계에 아주 신선한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해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종교학 박사를 갖고 들어와서 생긴 것도 보이 잘생겼더라고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막 그 인자한, 젊었는데요, 인자한 그 이 표정으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잘 풀어나가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리고 종교성을 건드리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주장하는 것이 이제 무소유, 내려놓는 거. 종교인들은 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히 불교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분이 실체가 드러났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는 무소유를 가르치고 내려놓는 걸 가르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정체가 드러났는데 강남에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뷰에 그 자기 집이 있고 또 뭐 어떤 재산이 어마어마하고 모든 시스템을, 돈을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래가 지금 그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선이고 대중에 대한 배신이고 속이는 거죠. 사기잖아요. 이 기독교계 가운데서도 그런 사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렵게 되는 문제를 가지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병이나 돈이나 사업이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뭔가 해줄 수 있고 자기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 앞에 어려워지고 상급받는 것까지도 자기의 가르침에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심취시켜서 사람들을 간에 가두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만희 이 신천지 같은 이러한 이 류들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고 성경 외에 진리가 없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율법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확실하게 모든 사람을 어렵게 대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던 율법마저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그 행위로 어렵다함을 입을 사람이 없다. 오직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다. 나는 이 선언을 건강에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 안에만 제대로 붙들려 있어도 정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헛된 길을 가지 않겠구나. 하나님의 의 외에 다른 것들에 포장이 되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양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을 하겠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매스컴을 인터넷 뉴스판을 이렇게 자주 검색을 하는데 보다가 깜짝 놀란 소식을 본 겁니다. 30년 전에 어떤 분들이 저를 찾아왔어.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던 분이 어느 날 이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어떤 무리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을 안 본다는 이제 헤어진다는 자체가 마음이 아팠잖아요. 저도 물론 다른 데 가서 있었지만은 들리는 이야기. 그래서 찾아와서 몇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새로운 복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고 들어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예수를 믿고 의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전심으로 거룩해지고 전심으로 죄를 안 짓고 전심으로 의로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냐고.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이제 어떤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목사가 그걸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마음에 제가 예수 믿고 처음에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 죄로 인하여 힘들어했던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막 갈등이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혹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죄 안 짓냐 그랬더니 안 짓는다 그래. 죄 안 짓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타는 차를 타고 이제 제가 어느 쪽으로 옮기는 그런 식사하러 가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죄 안 짓는다 그래요. 그러냐고. 차를 타고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이제 밥 먹으러 쫙 가는데 우리나라의 교통법은요. 잡지는 않아도 이게 걸리는 게 너무나 많아요. 시속 30km 같으면은 이 법상으로 30m를 띄워서 차가 가야 돼요. 그리고 시내 통과하는 속도는 우리가 달리는 속도보다 훨씬 규정 속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몇 가지를 지금 우리나라 법에 시속 몇 킬로인데 왜 어겼냐 그랬더니 이거는 죄가 아니고 실제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웃었어요. 너는 참 편리하네. 너가 생각할 때 죄가 아니고 하는 건 죄가 아니고 죄인 건 죄냐. 너는 지금 대한민국 실정 법을 어긴 사람이야. 그리고 입을 탁 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고 난 뒤에 헤어지면서 그랬어요. 10년 후에도 나는 당신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딱 당신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너무 친했던 사람들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들이 하는 말은 이거는 마귀가 하는 말이야. 좀 비속어로 귀신 신하락 깎는 이야기야. 이거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어렵다함을 받은 거하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건 달라. 그런데 안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 좋다. 10년 후에도 만약에 그렇다라고 그 모습대로 죄 안 짓고 여러분들이 산다면은 그때는 나를 찾아와라. 그때 내가 당신들을 만나고 나는 인정을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했어요.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아서서 나를 찾아와라. 당신들에게 그 말을 한 사람은, 이걸 전해준 사람은 고도의 사기꾼이다. 지도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뭐 그로부터 이제 뭐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간간히 이제 뭐 그때그때 들려오는 소식은 이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느 곳으로 다 간 거예요. 이제 요게 엘리야복음 성경처럼 자기들의 공동체에 재산을 다 팔아서 가서 거기다가 재산을 다 넣고 이제 공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워지기 위해서, 아니면 환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죄 안 짓고 살기 위해서 공동생활에서 재산 가지고 간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절대 가지 마세요. 처음에는 좋은지 몰라도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인간의 죄성은 아무도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이걸 해결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백하기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행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로마 7장에 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 사도가 오죽하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했겠어요. 우리에게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도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이고 주를 따라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지, 이게 없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없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니면 또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모여 있어야 된다는 이런 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속아서 어느 날 다 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요, 얼마나 교묘하냐면은, 제 몰래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제가 제 아내하고, 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다더라 하니까, 아이, 우리 아내가 30년 전에 나 몰래 그곳에 한번 가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야. 제발 가자 그래가지고 꼬시, 이제 친하니까. 저는 이미 딱 선했기 때문에 저 말고 데리고 가서 한번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이상한 소리다 하고 끝났지, 만약에 뭔가 알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그 리더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잡고 돌아가셨고, 그 한 사람은 이제 남아 있는데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매각 처분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곳에 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교회에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엄청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전부 다 개인이 진 거예요. 개인이 져가지고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었는데, 그걸 매각하면서 이 사람들을 교회 자기 공동체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아내고 매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어려워진다고, 거룩해진다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죄 없이 거룩한 삶을 살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 결말이 어떻게 돼가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은요, 있는 돈을 뽑아다가 먹습니다. 그것만 해도 나는 양반이라고 생각해요. 빚까지 져가지고, 땡전 한 푼 넘는 사람에게 빚까지 져가지고, 그리고 쫓아내버려. 그러니까 이게 사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기입니까? 그 사기꾼은 한 200년 살라고 생각했나 보죠. 그리고 그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또 넘겨줬다는 겁니다. 자기 조카한테.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들은 수십 년을 속았고 모든 걸 다 빼앗겼고 저렇게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요,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가 이 시대가. 그런데 이 진리 전쟁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속지 않아야 될, 정말 속지 않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어려워지는 문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어렵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의 의를 쫓아가는 그 의만이 참다운 의입니다. 영원한 의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 내가 성취하는 의가 아니고, 내가 도달하는 의가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만들어진 의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의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연합되어져서 그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하니까 자기보다 뛰어난 누군가를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해결해 줄 것 같아. 해결해 준다고 그래 또. 그게 속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한 명도 구원한 적이 없어요. 한 사람도 변화시킨 적이 없어요. 한 사람도 회복시킨 적이 없어요. 그저 통로에 불과했다. 주님이 구원하셨고, 주님이 회복시키셨고, 주님이 가르쳤고, 주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저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편안한 삶이에요. 그저 쓰임받는 도구로 평생을 살다 가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삶이에요. 내 거 만들고, 내 세계를 만들고, 내 조직을 만들어서 내 것을 키워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걸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언제 우리를 데려갈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누군가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속는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적게는 내 앞에 있는 종교가들이, 크게는 저 멀리 있어 보이는 위대한 종교가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가는 어떤 그런 기가 찬 방식을 가지고 끌고 가는 그러한 이 속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한 사람이 저 둔돈에 있다는 저 사람들 평생을 저기에 속아서 그 상처받아 나와서 헤매는 한 사람을 볼 때에 그의 문제는 뭔가? 어려워지는 길을, 어려워지는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30년 전에 그 사람들 마음이 착잡하죠.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온몸과 마음과 재산과 정성을 다 바쳐서 살았는데 결국은 그게 속인 사람, 사기꾼인 거예요. 그게 영혼을 사냥한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지금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이라도 바른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니까. 그런데 죽을 때까지 못 기회 없이 그 속아서 망쳐버린 사람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천하를 두루다니며 만난 적 배나 지옥 작식을 만든다고.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온갖 기술을 다 써서 속임수를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 딱 물면요 배나 지옥 작식 만드는 거예요. 지도 못 가고 남도 못 가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어루워지는 그 진리를 따라서 어렵담을 입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큰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성공은 위대학을 못 이뤘다 할지라도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주 안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